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태라는 말은 레위의 거듭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마태는 세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죄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누가와 요한과 마가는 하말티아라고 기록했지만 마태는 계속 오페일로 마타라고 합니다. 신에게 빚을 지다. 신에게 부채를 이제 짊어지고 가는 거지요. 죄를 사람한테 죄를 져도 신에게 죄를 진 것으로 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신에게 죄를 진 거로 쳐서 가난해지면 깨닫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누구도 싫어합니다. 왜요? 죽는 건 아니지만 불편해요. 어떻게 불편해요? 상대성으로 불편한 걸 가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꽁당보리밥도 못 먹던 시절이 엊그제였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독교인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 많이 한 자와 기도 조금 한 자는 기도를 많이 한 자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덜 져요. 죄를. 에? 여러분 기도한다고 죄 안 집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가슴이 시원해. 이거 이해는 없어요. 에? 아 교회에서 오래 있다 갔어.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내가 소리 좀 더 질렀고 와샤 할 때 야야야야 했고 나는 더 오래 했어. 이거 이해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조금 그래도 절제하고 살아가니까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1장은 안 읽으려고 그래요. 뭘 낳고 얼마나 낳아가지고서 74억이 됐구나 그래요. 에? 자, 그래서 제목을 한번 천국 승차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 승차권. 천국이라는 말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파라디수스라고 해요. 파라디수 아크우스라는 형용사에서 해야 되는데 완전한 행복, 행복함,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천국 가서 사는 것을 연습하고 천국 가서 사는 것을 적금을 들어서 매달 내는 11조도 적금이고 감사도 적금이고 주정도 적금이고 왜요? 돈을 낸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에? 돈을 내고 나면 내가 그것만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질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서 더 물어주는 거를 보너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횡재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이것만큼 하면 부모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그 자식이 낳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주일날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놓고 주님 앞에 먼저 드려서 사심을 받고 예물로 드리고 예물은 납니다. 나는 제1의 생명, 제2의 생명은 물질입니다. 그거 드리고 나서 찬송으로 드리고 회개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하다가 말씀 듣다가 가슴에 확 맺혔던 것들이 울먹울먹 하면서 풀어지면서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결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냐? 사람은 긴데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오늘 보면 남성형 명사입니다. 천국은. 여기 계속 여성형 명사인데 다행스럽게도 천국은 또 남성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복, 행복의 절정에 있다. 그죠? 행복이 보통 그냥 조금 시작하다가 딱 끝나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절정에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갖다가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면 여러분 소유한 것 갖고 행복이라고 안 해요. 만족한 것 갖고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소유는 똑같아 놓고 옆에 보면 나보다 더 잘 살고 여러분 비교하면 행복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야크 그죠? 너는 불분리 전치사 너와 나하고 아노키 하나님이 나 그죠?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데 내가 쓸쓸하면 주님이 쓸쓸한데 너 그래 50년 쓸쓸하게 살다 와 이러질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에덴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앞뜰 교회 이렇습니다. 교회 앞에 뜰만 와도 천국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머물지를 못해요. 어떤 분이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 피고 끄고 가던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뭐죠?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승차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승차권은 등록해서 다니는 걸 말합니다. 막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복음서를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봤다. 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는 종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종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인성을 기록을 하죠. 인성을.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을 기록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마가는 비추다. 빛이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빛나다. 그렇죠? 누가는 의사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 그렇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죠.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복음서 그죠?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다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왔어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명을 기록하면서 세대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는 평민계보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이 아브람서부터 2세까지 평민. 이 평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기생도 들어가고 다말도 들어가고 룻도 들어가고 밧세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이 평민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을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낳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는. 두 번째는 이제 왕족 계보가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 다윗서부터 요시야까지. 다윗 왕서부터 요시야 왕까지 14왕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평민 계보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여고냐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평민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14, 14, 14로 42명이 기록이 되어졌고, 누가복음은 55명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는 유대인의 족보법에 따라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기록을 했고, 누가는 형사치수 제도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대면 약 400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연대 차이는 400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를 마태라는 유대인이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에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첫사람 아담까지 소급하여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기록 방법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하향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요셉부터 상향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의 위치를 보면 마태복음 책의 서두에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중간에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3장에 들어가서 족보가 나옵니다. 자, 기록 관점은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출발 예언된 메시아로 강조를 하고,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메시아임을 강조를 하죠.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여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고, 누가복음에는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기록 기준은 마태복음은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가문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절 한번 나가고 조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참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요?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4명을 기록해야 되는데 13명을 기록합니다. 왜 13명을 기록하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결과 우리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다 적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계보라. 예수의 계보라. 그죠? 계보라는 말은 게네세오스,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계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족보라 소리예요. 천국 가는 명단이라 소리예요. 네? 천국 가는 비행기 승차권이라 소리예요. 네?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차이가 왜 많이 나느냐? 유대인의 족보법을 보면 길게는 100년, 짧게는 10년으로 한 세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죽산박가 세대를 보니까 20년 잡더라고요. 20년. 네? 네. 별거를 다 가르쳐 드리는데, 게네시스 원형은 게네아, 게노스라는 할머니어근에 유래됐습니다. 계보는 혈통, 가계, 자손, 아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 그리스도의 가문이라, 그리스도의 혈통이라, 그리스도의 가계라,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그리스도의 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네? 먼저 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셨다가 우리들의 죄를 양의 피로 계속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제사함 받으면 꽉 물러가야 되는데 1년 지나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거를 느껴요. 에? 아시리의 하이시, 정직은 그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 뻥뻥 하는데, 에? 야, 넌 거짓말 뻥뻥해도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에? 네. 저도 여러분도 깨닫길 바랍니다. 자꾸 죄성을 깨닫고 요걸 몸부림치는 걸 정직이라고 그래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연탄 배달할 때 연탄을 어떻게 안 묻어요. 그죠? 예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계보라 이 말은 비블로스,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원형 비블로스. 파피루스 식물의 내부 껍질, 종이로 든 책, 그런 뜻이에요. 파피루스야 예전에는 그 양에 잡아서 그거를 말려가지고 종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모세가 썼는데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 잡고 나면 야, 또 써야 되겠다. 또 잡아요. 멀었어. 그 양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그런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양의 피에다가 파피루스에 쓴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어라. 응? 그럼 그 말씀을 씹어 먹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씹어 먹으라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응?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하면서 그 말씀을 행동하면서 살아나가는 걸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살고 응답 달라고 하면 안 주시죠. 그렇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니까 자식들이 개보니까 그 불편한 걸 자녀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데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내려주겠어요? 아빠 배고파. 근데 안 주겠어요? 그죠? 아빠 지금 내가 이슬 맞고 이렇게 살아. 직접 안 주시겠어요? 별까지 만드신 분인데 꼭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휘오, 다윗 휘오, 아브라함, 그죠? 그리스도의 자손, 다윗의 아브라함의,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다윗과 연결시켜서 왕으로 지금 상징성으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쓰임 받다, 기름 부음 받다, 그죠? 윤택하게 살다. 예. 기름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 지방에는 살찌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을 상징했어요. 예?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의 뿔에다가 머리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예? 기름을 부어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죠? 이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쓰임받다, 사용하다, 자손, 그죠?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요.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또 시우, 자손. 원형은 히우스, 아들의 소유된 아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죠? 높이 올라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룸에서, 아 플러스 룸, 높이 올라가 있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응? 자, 그런 말씀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이제 여기 족보에서 누가 나오느냐? 자, 우리는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마지막 세 번째는 14대를 기록해야 되는데 13대만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4대를 기록했고 마지막엔 13대만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기록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다말, 그죠? 3절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자녀를 낳는데 일찍 다 죽어요. 그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후손이 없는 거예요. 에? 에. 후손이 없고 요만한 애기예요. 애기랑 어떻게 다시 애기를 뭐라고 하죠? 도련님이다가 또 이제 서방님이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는. 에? 형사 취소 제도로 자식을 낳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에? 처음에 큰형님하고 살다가 큰형님이 죽어갖고 둘째 형님하고 살고 셋째마다 일곱째하고 막내하고 사는데 부활할 때는 도대체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식하구나. 천국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다. 거기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막 그러시잖아요. 에? 에. 그렇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에? 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말, 그 다말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거지만 기생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눈짓으로 몸 파는 사람으로 의장해서 동침을 함과 동시에 베레스와 누가 나요? 오늘 보니까 헤스론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 창녀지만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혈통을 이어나가려고 무진장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족보에.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자식을 얻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유다가 패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 아이를 임신한 걸 안 거예요. 응? 그것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응? 그래서 이 성경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부지기 숫자로 나와서 어떤 사람 이게 성경책이냐 이런다는데 인간사를 기록한 겁니다. 인간사의 제약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하면 천국행을 티켓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럼 다말이의 뜻이 무슨 뜻이냐? 종려나무입니다. 그래? 종려나무란 말은 나무 중에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했잖아요. 그죠? 여리고에서 이 라합은 이제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남편. 전설에 의하면 이 라합이 갈렙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갈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주고 12지파 정탐꾼 7, 8명을 감춰주고 얻은 상금이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빨간 줄을 내리라고 해서 그 빨간 줄을 내려줬어요. 이 집에 숨어있다 정탐꾼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주 단순한 거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순하게 일을 해도 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생이면, 이 당시에 기생이면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그랬던 여인이, 보아스라는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한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말은 힘이라 소리예요. 야벳과 보아스, 그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말은 넓은, 광활한 이런 뜻이 있어요. 혈통이 연약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렇지, 지정의 인격에 예수님의 인격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훌륭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고, 룻은 또 누구를 낳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왕을 생산하는, 여러분 기생이 들어가가지고 왕족보로 바꿔놔요. 여자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자분이 현찮으면 그 가정은 없어집니다. 그죠? 단단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생에서 예수님 족보에 꽉 올라가서 왕가로, 다윗가로 가문을 이렇게 승천을 시켰는데, 어떤 분들은 있는 것도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룻, 모압, 그죠?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시므를 따라 결국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룻이라는 말은 친구입니다. 친구라 소리입니다. 참 룻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헌신적이고, 잠언서 31장에 나온 현숙한 여인. 현숙이란 말이 가일이라 써입니다. 가일. 시일이란 말이 써야 되는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응? 마음이 강해서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약하면 다 뚫리죠. 아, 이 사람하고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뚫려요.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화장도 잘합니다. 화장은 야사시계 하면은 기생과로 가는 거고, 여기 업소룩과로 가는 거고, 정숙하게 화장을 해야 돼요. 정숙하게. 아, 좀 아름답구나, 고상하구나, 이렇게 가야지. 화장을 또 이상하게 가면 총각들이 휘파람 짝짝 부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룻이 본래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룻이 롯의 후손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성교를 해가지고 후손을 생산한, 그죠? 모압 여인입니다. 암몬 모압, 그죠? 암몬과 모압 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녀들은 시시콜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 안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뜰과 교회 안이 천국이라고 라틴어 원제는 번역이 되어졌는데, 싸우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룻처럼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중년이 듭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시아버지가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브라함처럼. 피난 가서 거기서 수년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세 쌍과부 가부징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가부, 형님도 가부, 롯도 가부. 에? 그렇게 세 쌍과부가 살아가니 무시를 당했어요? 존경을 받겠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들 산다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들이라고 해서. 그때 그 속담이 남편 잡아먹은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과정에 큰 동서 보고 둘째 동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 이제 이만큼 오면 됐다. 나 친정으로 가서 재혼하거라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막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큰 동서는 가버리고 롯은 남아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보린 이삭을 주스러 간 곳이 누구죠? 오늘 나오는 보아스 집의 땅에 가는 거예요. 보아스 집의 땅에 가서 줬는데 어머니가 예언을 해줍니다. 보아스 땅에 그 가보면 보아스가 잘 것이다. 그럼 무조건 이불을 걷어치고 들어가거라. 그렇게 오달 내려줍니다.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머나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총각이고 근데 거기서 그냥 순종을 합니다. 눈을 떴으면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참 멋진 여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빚을 보아스가 다 청산해 주잖아요. 여태까지 과부로 세 쌍과부가 살아가는데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보아스가 순식간에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보에 올라가죠. 마지막으로 이제 밧세바가 기록이 되죠. 그죠? 밧세바. 7절 몇 절이 나옵니까? 밧세바가 나와요.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번영 형통의 딸, 그런 뜻이죠. 번영 형통의 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기도 안 하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그건 것 같아요. 부엌에서 목욕을 했다면 부엌문을 닫고야 되는데 부엌문을 열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 아버지도 여자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여자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어찌 그런 거는 담는지 모르겠어요. 에? 성령은 충만한데 여자는 좋아해.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잡고 남편을 완전하게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척하면서 아군이 죽입니다. 요즘 무슨 풍문에 도는 것처럼. 에? 적군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요압 보고 그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요압은 조카였거든. 생질. 군대 장관. 요압이 직접 죽였겠어요? 그 전방에 있는 대장한테 연락을 했겠죠. 요즘 아들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말을 타고 가서 갔겠지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하려고 휴가를 나오게 해서 동침을 해서 애가 생긴 거를 그렇게 유전인자 그때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조금 닮아서 아니야 잘못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누굽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정직한지 놈들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키고 자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안 자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 땐 잤어요. 안 죽는데
아주 정직해야 됩니다. 아이레시 아이시에 가면서 아시레 야이시 하면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럼 다윗이 가서 무릎 꿇고 이 짜자짜자 저짜자 용서해 주게 이랬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죽이는 걸 하나님이 다 본 거야 이제. 에? 아니 여러분 오늘 배웠죠. 아브라함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그랬는데 한 몸인데 죽이는 것도 같이 봤을 거 아니야. 그럼 양심에도 야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성질나고 할 땐 양심이 없어지거든요. 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가인의 동생처럼 피를 뿌렸겠어요. 에? 예.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이제 번영의 딸로서 그 불륜의 관계에 있었지만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여행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은혜스럽고. 그죠? 은혜나 재미나 똑같이 번역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재미있다가 뭐라고 했죠? 인테레스트.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다. 그죠? 원금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에? 이자는 그냥 아멘입니다. 에? 아멘 하다가 보니까 나를 막 업시켜줘요.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보너스를 많이 가지고 와요. 왜 아멘 하다 보면 내가 형상이 바뀌어져요. 에? 사람들이 보는 형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거를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실까 기대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하시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엄청난 은혜로 현물로 행동으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